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본문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봤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일요일, 주일에 저녁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고 있던 그들에게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있었고 아침에 봤죠. 그리고 실제로 세마포, 예수님이 세마포에서 그냥 연기같이 싹 빠져나온 그 현장도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해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본 사람, 그 다음 정황상 확인까지 한 사람, 제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제자들은 그런 마리아의 증언과 그리고 베드로 요한의 그 희한한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근데 오늘 문제는 그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 한 명, 그 모임에 빠졌던 자가 있었습니다. 24절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이름이 디두모라고도 불리우고 그리고 도마가 원래 헬라식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람어를 사용할 때에는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는 공간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디두모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요. 하지만 오직 이름만 등장을 해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오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은 오늘 사건 말고도 앞에서도 어느 정도 이 도마가 행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러 올라가시는 그 발걸음을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근데 약간 충성된 것 같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막가파식으로 베드로랑 좀 약간 비슷한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삼국지로 치면 약간 장비 같은 이런 스타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끌어낸 질문을 던졌던 자가 도마입니다. 근데 이것도 단순 무식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지 잘 모르면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을 건데 아니 어디가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자가 이 도마죠. 그래서 보통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으로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렇죠?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지만 의심 많았다는 자였다기보다는 요한복음에서 보여준 이거는 약간 충성되지만 좀 비관적인 혹은 충성되지만 약간 둔한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의심 많다라는 게 특징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가 더 의심이 많았는가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베드로 요한에게 상황 정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현현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도 주님이구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 믿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때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본문에서는 왜 도마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믿는데 도마만 믿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건 확실해요. 제자들이 다 모여있던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함께 모일 때 모이는 게 유익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렇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고, 요즘 또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진짜로 실제로 만나는 이런 것들을 꺼려하고 사실 담을 쌓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임이 있을 때라든지 중요한 행사를 할 때라든지 같이 모이는 게 유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 줌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 다릅니다. 줌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예 화면 켜놓고 딱 준비하고 듣는 거랑 그냥 누워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듣는 거랑 틀림없이 다르게 돼 있고요. 줌으로 듣는 거랑 유튜브랑 듣는 것도 또 달라요. 그렇죠? 실수로라도 내 얼굴이 들어가지 않을까 긴장이라도 하는데 유튜브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도 생방송으로 보는 거랑, 그리고 그냥 메시지만 녹음돼서 올라오는 거, 혹은 우리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죠. 들어가서 그 링크만 그대로 들어가면 오늘 예배도 주일 예배도 다시 실황했던 라이브를 생방송했던 거를 그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같은 시간에 드리지 않고 내가 시간 날 때 따로 드리는 거, 그것도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게 코로나 때 우리나라도 이게 정착이 됐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아예 처음에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지만, 코로나 때 그렇게 시작한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교회는 3분의 2 이상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고 이제 줌으로 뭐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성도들이, 목사님으로서는 그것도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 것만 계속 드리다 보니까 다른 교회 것들도 막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드렸다가 저 교회 드렸다가, 실제로 하나의 공동체, 이 지역 안에 로컬 교회의 모든 색깔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건 결국에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그냥 쇼핑하는 식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다 없어져도 좋다, 끊고 줌 다 끊고 그리고 유튜브 다 끊고 그냥 이제 코로나 아니니까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제가 그래서 요즘 지금 이러한 세태와 관련돼서 봤을 때 모이는 게 유익하다. 왜 하필이면 도마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있었으면 믿음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모습을, 처절한 모습을, 창 찔리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겠냐, 의심이 되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분명히 우리가 봤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제자들도 원래 부활의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도 믿지 않았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불신앙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 10명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나도 주님 보면 좋겠다. 아직 잘 의심이 안 서. 이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완고하죠. 내가 그 못자국 보고 창자국 보고 아니 손가락 넣어서 만져보고 이러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막 굳은 결심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도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완악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마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되지만 이런 완악한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무리들을 비판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쭉 지금 20장까지 거의 끝까지 강해를 하고 있지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전부 다 변질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그들은 야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믿었는데 그때 믿을 때에 이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믿었다고요. 오병이어를 만들어주니까 야 빵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 그거 보면 나 믿겠다라고 하지만 요한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보고 표적과 능력을 보고 믿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말세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들이 미혹하는 기준이 뭐냐? 표적과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 보고 쫓아가면 그게 예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도마는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은 요한복음에서 일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은 그렇게 해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실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믿음은 가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은 신앙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만져보고 직접 목격을 하고서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더 잘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더 잘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서 믿는다는 것은.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과 똑같은 상황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안식 후 첫날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면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 만날 때 꼭 일요일에만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하신 그날에만 나타나셨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안에서 기독교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도 회당에도 가고 성전에도 가서 예배 드렸지만 그들이 따로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기록이 일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 주님도 언제 밤모섬에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계시하셨냐?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 1장 10절의 이 표현은 테크니컬 텀이에요.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날, 그래서 주일 혹은 주의 날에 대한 이러한 강조를 복음서 기자들이 특별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왜 우리가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때에 기독교인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냐, 이것에 관한 유래들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비록 한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이 닫힌 문,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나타나셔서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똑같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거의 그냥 리플레이 보는 것 같이 예수님 나타나시거든요. 사실은 그 리플레이 같이 똑같이 재현되는 모습들을 제자들은 봤을 때 지난주에 봤었던 거를 상기하겠지만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상황을 제자들에게 다 들었던 것이죠. 그 들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했었고 봤었던 것들을 증언해 줬는데 그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이 목격했었던 것을 증언한 그대로 사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죠.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나타났다기보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도마에게 있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이들의 증언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제자들이 했었던 증언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문 다 닫고 우리가 모여서 두려워서 있었는데 그때 문도 안 열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 뭐? 말이 돼? 그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부활했다고 치자.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다고? 정황상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이 그걸 리바이벌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무슨 레파토리냐? 레파토리가 하나밖에 없냐? 그게 아니고 너에게 증언했던 목격자들, 증인들의 말, 그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좀 전까지 도마가 뭐 하고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 못자국, 그 창자국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손가락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더니 도마를 쳐다보고 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 만져봐. 예수님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도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하는 행위들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 이 자식아? 뭐 넣어보지 않고는 뭐?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어? 이놈이 자식이? 이게 아니고 그 말했던 것들을 그래? 그거 하지 않으면 못 믿겠어? 그럼 그거 해봐.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알고 계시는 것 때문에 이들 역정내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죠? 그 제자들의 불신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불경건하고 또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제거해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도마가 실제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마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어서 만져봤냐? 이 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만져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만져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추측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보고 만졌기 때문에 믿냐 안 하고 그냥 봤기 때문에 믿냐 이렇게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만져봐라 라고 했는데 만져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실제로 요구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 허락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보기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만져봐야지 안 그러면 안 믿어져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 주님의 상처 자국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그 복음서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도마가 한 신앙 고백은 신약의 기독론적인이라는 소리는 기독론은 뭐냐? 그리스도론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학에 그리스도론이 있고 뭐 성부 하나님에 관한 론이 있고 이런 론이 있거든요. 교회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론이 있는데 신론이 있고 그 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기독론. 근데 그 기독론에서 말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풀어서 성경에서 종합해서 정리한 게 기독론인데 신앙을 고백한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독론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명언입니다. 이 말이.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안에도 다른 신앙 고백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더니 야 이전에는 너 말을 들어서 우리가 알았었는데 이제는 너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알겠다. 뭘 알겠냐? 이분이 정말로 세상에 오시는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겠다.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겠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자기 오빠 나사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도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은 도마가 최초이고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를 사실은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는데 요한이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이 서론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의 입술에서 고백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도마의 입술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이죠. 고백되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 이름 부르기 싫어서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던 거였거든요. 큐리어스. 로마의 황제가 큐리어스냐,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엘로힘이 여호와가 큐리어스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는 큐리어스가 될 수 없다. 우리의 큐리어스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한 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큐리어스, 그 명칭을 누구에게 쓰냐? 예수님에게 쓰는 것, 요거 자체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을 가지신 분, 이렇게 믿는 고백이 당신이 큐리어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몰랐을 때는 랍비,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는 명칭이 주님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주님은 여호와에게만 쓰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민망해서 그 이름을 안 부르고 쓰는 명칭이 주님이란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지만 베드로는 주는 이 표현을 쓴 게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도마는 당신은 큐리어스, 주님이시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사실 하는 거죠. 그 도마가 덤벙대기는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기록에 남을 만한 이 고백을 한 것이고, 요한이 모든 요한복음을 쭉 써내려가는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인 신앙 고백이 이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 1장에서 이야기했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도마 우습게 보면 안 되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지고 사실은 도마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시지만 도마 이후에 있을 앞으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의 증언을 들을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마에게는 먼저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즉 증인들의 목격, 증인들의 증언을 듣지 않았었던 이 도마의 어리석음, 그래서 그 증언이 맞다라는 사실을 도마에게 확실하게 똑같은 걸 재현하면서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증언이 실제였다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믿냐? 근데 보지 않고 그 증언을 믿는 사람은 더 복된 사람들이다. 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편 1편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있는 팔복 이야기할 때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 보지 않고 그 증언을 믿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이 도마의 상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안 믿었던 제자들의 상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 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인지.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그 주님을 실제로 나는 본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릅니다. 비슷한 말을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이랑 그게 예수님인지 알고 계속 착각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속이는 존재가 완전히 왜곡시켜 버릴 수 있는 게 보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했으면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믿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지 않았는데 믿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냥 뉴트럴하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개입해 주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에 역사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미 요한복음 쓸 때에는 다른 사도들 많이 죽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도 죽었을 것이고 요한이 마지막 반모섬 끌려가기 전, 그러니까 1세기 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사실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이 원래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10대였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었던 사람은 사도들, 그리고 일시에 약 500명 앞에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죽어져 가고 이제 그들의 증언도 요한이 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그들의 증언 문서를, 증인 문서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지 않았는데도 믿었던 자들이 있었음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곧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AD 250년에 랍비 시므온 벤 라키시의 아들 시므온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개종자는 시내산 옆에 서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운 자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만일 그들이 우레소리와 하염과 번개와 진동하는 산과 나팔 소리를 보지 못하였다면 율법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보지 못하였는데도 스스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멍에를 메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보다 더 사랑스러운 이가 누가 있겠는가? 말씀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 말미암? 듣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로마서 17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듣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되는 반응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이 도마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이 도마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해나가시는 어떤 그 자비로운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런 은혜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랑 함께 계시고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정말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보여줄 때에, 응답해 주실 때에 그 응답받은 것에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변질되는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여주시는 응답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면 보지 않아도
괜찮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방향을 나아가는 그런 보조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 보조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증거로 붙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증거를 안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죠? 그게 증거가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신앙 가졌을 때 갓난아기 신앙이었을 때랑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랑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게 기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기준이 기도에서 응답받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삼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기복이 많은. 근데 말씀에 근거를 한 신앙은요, 기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모태신앙인 걸 되게 한탄했다라고 하는데 모태신앙과 그리고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뜨거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예수 몰랐다가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결단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훨씬 뜨겁고 그리고 열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은 그게 없죠. 근데 중간에 신앙생활 한 분이랑 모태신앙이랑 신앙생활 쭉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은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이 있어서 기복이 많지를 않아요. 막 쉽게 뜨겁지도 않지만 막 날뛰고 막 이런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말씀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은 기복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언제 기복이 없어지냐? 이게 보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믿음이 굳어질 때 그때 비로소 기복이 없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내 메시지를 듣기도 하지만 설교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 거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반짝 읽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번 다 읽어도 새로 읽으면 또 몰랐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해줬나 봐요. 복음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짧은 그냥 소책자 하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과 내용 깊이로 사실 하나님 계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복된 자들이다. 일단 우리는 사도들보다 복된 자들이다. 이게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듣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반을 둔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